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이 됩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의 나라에서 유대인의 절기인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신학자들마다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형성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기 위해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유대인 이 촌락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또 이 로마 교회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 사상을 가지고, 율법 사상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으면 그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전통도 행해야 된다.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이런 선민사상, 율법사상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오랜 전승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죽으면 일단 지옥문에 이렇게 딱 앉아 있다는 거죠. 지옥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할례를 행했으면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오래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승들이 계속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유대인의 그 율법 사상, 또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 그리고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못된 사상이죠. 하나님께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불렀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의 틀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복음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율법만 남은 거예요. 선민사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죠. 그 표면적인 유대인, 그 유대 사상의 예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표면적인 유대인. 그렇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온 그런 이면적인, 그런 내면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표면적인 신앙인이 있고 정말 이면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지만 예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예틀을 깨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였고요. 아직 이게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깨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옛 틀이 뭘까? 내 안에 복음 아닌 오래된 틀이 뭘까? 이걸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새 틀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옛 틀 신앙이 있고 새 틀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보면요, 이 옛 틀을 가지고, 옛 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이 삶을 보면요, 행동하는 걸 보면요, 옛 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래된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데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지 않지? 아직 내가 깨야 될 옛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직도 그 생각의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그 옛틀, 복음 아닌 그 율법의 옛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뭔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워진 그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리스도의 그 짐은,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신앙생활이 쉬워야지. 신앙생활이 내게 막 힘들고 어렵다. 그만큼 힘든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중고를 당하게 돼요. 세상에서도 무거운 짐, 교회에 와서도 무거운 짐, 가정에서도 무거운 짐, 직장에 가면 더 무거운 짐.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요, 다 폐잔병이라. 얼굴을 보면요, 뭔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해방된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케 된 신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뭔가 우리에게 다른 것 멍에를 메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나는 다 버릴 것이다. 물론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이죠. 근데 율법은 범죄함을 인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로교통을, 이 차 운전할 때 이게 잘 이게 내가 가는 길로 쭉 가고요, 법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반칙을 쓰니까, 죄를 범하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형법이 있을 필요 없어요. 자꾸 사람 사기치고 죽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 형법을 만들게 되고 민법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여러분이 이런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과태료를 무는 건 알잖아요. 중앙선 침범하면은 이게 이 벌점이 몇 점이 가고 벌칙금이 얼마 나오고 그런 게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또 율법은 뭡니까? 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으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도덕질하지 말라. 거기에도요,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물건을 훔치지는 않아도 내 탐심을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미워합니까?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꼭 형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이걸 갖고 싶다. 이 탐심을 갖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뭘요?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게 율법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올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판단도 여러분 마음대로만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성령께 질문해야 돼요. 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중요한 일이 생겼다. 이거는 꼭 가야 돼. 그러면 질문해봐요. 주님, 꼭 내가 가야 됩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꼭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거든. 그래, 하루, 한 주간 빠지면 어때? 여러분 주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신앙이 새 틀이 갖춰진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무능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모강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 말.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거기서 맞춰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의는 뭡니까? 정의를 말하죠. 인은 뭘 말합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이죠. 율법은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뭡니까? 믿음. 아,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인데 그걸 버렸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복음의 세트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예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죠? 외식한다고 그러죠. 형식적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이고 거칠해요. 포장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맹인의 길을 너희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또 어둠에 있는 빛이라고 말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말하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말하는데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외식하는 자. 겉으로 보면요 정말 선한다고 하고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어둠의 빛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의 겉은 회를 칠해서 화려한데 그 무덤의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탁 썩은 뼈다귀만 남았잖아요. 겉만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이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요 굉장한 그 욕을 하셨어요. 얼마나 징그러우면 그렇겠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복음은 붙잡지 않고 그 예틀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복음을 놓치고 율법을 끝까지 고수했거든요.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 손가락질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나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가 모독을 받습니까? 우리가 옛날 그 예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라.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된 예틀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거를 깨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 그렇죠? 세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 바로 초대교회를 말하죠. 세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내면적인 신앙. 바로 내용 있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내용을 가진 그런 이면적인 세트를 갖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 멤버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베드로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00명의 그 제자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세틀로 출발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세틀을 가지고 시작한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에서 다 끝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했다니까요.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에게 노예로 사는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소속돼서 평생 종로로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연노릇이 따지고 사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고통의 삶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돼서야 평생 종로라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화성 살인사건, 그거 잡혔잖아요. DNA 그 분석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완전 번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다녀요. 우리를 방탕으로, 타락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은요, 귀신 보입니다. 귀신이 보일 정도면 심각한 영적 문제죠. 그런 잡힌 사람들이 꽉 찼다니까요. 공황장애로 시달리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뭔가 잡힌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오직 그리스도, 그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로 다 끊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이 모였다.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천국. 난 천국 같은 세상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내게 임한 거예요. 천국은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민거리가 없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 늘 기뻐요.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내 현실에는 문제가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여러 가지 우겨싸움 문제들이 사방팔방 오는데도 내 안에는 천국이 임했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니. 왜요?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막 슬프고 문제만 나와서 막 근심 걱정하고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움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상관없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왜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삐지고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제발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했잖아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그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량거가 동원되니라.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게 진정한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경쟁하지 않고 승리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축복을 다 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것도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알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앞에 있는 그릇에 여러분 기도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이게 아구까지 차야 넘치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가득 차야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담기게 돼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받으려면요 24시 기도해버리면 돼요. 24시 기도해봐야 빨리 당길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막 계속 심부름하고 그래서 이게 아구까지 찰 때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딱 왔다.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이 천사들은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야? 능력이 있어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성취하는 너희의 천사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임하는 천사야?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좋은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의되라.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이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라.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답이 난 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요 세 가지에 답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답 안 나면 기도 안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에 답난 사람은 진짜 기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라. 딴짓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진짜 하루를 놓고 반성하면서 기도해 봐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만난 눈에 보이는 것, 만나는 사람, 장소, 생각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봐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여러분이 다쳤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막 째깍째깍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시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이 삼언약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틀이라니까요. 근데 이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세 가지 새 틀 외에는 다 버리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의 옛 틀을 바꾸는 집중, 새 틀을 갖추는 집중. 이번에 237 전도 강사단 훈련이 있었어요. 번째. 거기서 옛 틀을 깨면 운명이 바뀐다. 새 틀을 갖추면 재앙이 떠나간다. 그 말을 메시지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제 옛 틀을 깨봐요. 우리 안에 옛 틀이 있거든요. 그 옛 생각의 틀에 딱 갇혀 있거든요. 이걸 확 깨야 돼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그 고정관념의 틀을 딱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 그거 안 깹니다. 그거 깨려고 그러면요, 아프해요. 근데 그거는 빨리 깨야 되거든요. 내가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 절대 발전 안 합니다. 절대 생각 안 바뀝니다. 빨리 깨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쭉쭉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나가야 돼요. 여러분 통해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막 현장이 살아나고 이제 우리는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가야 되는데 아직 사도행전 1장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이 갈보리산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갈보리산에서 빨리 감람산을 옮기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직 갈보리산에서도 끝이 안 났어. 다 이루었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 세트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짜 맛을 보면 그래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로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유대사회에서 단절시키고 스데반 집사처럼 사형을 시킨다는 엄포를 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새 틀로 딱 갖춰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평신도 한 사람이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의 틀을 깨버렸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거기에 가서 뭘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른 거 전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신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귀신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여러분이 지금도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잡혀있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 잘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귀신만 두려워하는,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정신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평신도 한 사람이 복음 들고 저 사마리아 땅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 유대인의 그 예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선민사상의 그 예틀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사건. 그리고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틀을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다 깨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만 거룩한 선민이다. 못된 사람이죠. 그런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 틀을 깨버린 게 평신도 빌립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다 형성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던 교회래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복음의 플랫폼을 딱 만드니까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뭐예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짜요, 복음의 플랫폼이 돼보세요.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돼봐요. 그럼 여러분 보고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주위의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정말 못된 기독교인이고 진저리 치는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진짜 증인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근 시대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모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경제 축복, 이런 이방인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첫 선교사가 파송됐다니까요. 이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이방인들을 살리겠다고 선교사가 파송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울을 비롯해서 그 선교사가 파송돼가지고 가는데, 마기도냐로 들어가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정술, 무속, 미신 현장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막 흑암이 꺾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막 복음 속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막 흑암이 꺾이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 속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의 예태를 다 깨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더 핍박이 이제 가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들의 완전한 플랫폼이 있는 그 강대국 로마.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는 죄인의 모습을 갖다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할 것이다. 왜?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몰려들 플랫폼을 본 거예요. 앞으로 랩런트들이 이제 왕들 앞에 서고 강대국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강대국은요, 정말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중에 플랫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강대국을 상대하는 랩런트로서도 우리는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께서 금하는 자가 없게 하시니라. 그걸 금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래요. 나에게 있는 그 예틀이 뭔가? 우리 교회의 예틀이 뭔가? 이걸 우리가 보고 완전히 깨야 돼요. 예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의 그 12가지 예틀에 갇혀있는 자. 그 중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는 교인들 보면서 이거 깨져야 된다. 결정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요 성공 출세, 여기에 틀에 다 갇혀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아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 그 예틀을 우리는 완전히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분쟁하고, 내가 예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시험 듭니까? 왜 교회에서 갈등합니까? 오직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내 성격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내 눈에 거슬린 사람도 있고. 세상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가보세요. 엘리트들만 모이세요. 그게 세상 조직이라니까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시오. 무너진 사람, 정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다 놓고 오냐? 그거 다 가지고 오거든요.
내 성격, 기질, 오래된 옛 근성 다 가지고 오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가요, 이렇게 말이 많아요. 큰 교회는, 큰 강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밑에는 물살이 세거든요. 근데 또랑물이 아주 요란하거든요. 작은 교회는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이 가서 그냥 앉아있다고 오면 뭐 갈등할 필요도 없어. 시험 들 필요 없어. 작은 교회는요, 다 보이거든. 성격 보이고, 막, 기질 보이고. 내 눈에 다 거슬리는 거라. 근데 여러분이요, 거기서 뛰어넘게 되면 오히려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영혼 아니에요. 또 아직 예틀 그대로 있지만, 꼭 그 예틀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직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스스로 깨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못 깨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도와줘서 깨도록 해줘야 한대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타게 하고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게 하고 아직 예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서 양육도 해주고 서로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 김소옥 권사님이요. 우리 서순열 집사님 양육하는 거 보니까 다 보기 좋더라고. 그렇죠? 서로 세우고 예틀을 깨주고 세트를 갖추게 하고 조각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조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 뭉퉁뭉퉁한 돌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쪼아지고 갈아지고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조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깨져야 될 예틀이 많거든요. 그걸 서로 깨주는 거예요. 서로 보게 하고 그게 교회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열쇠는 뭡니까? 나의 예틀을 보게 하고 그거를 깨도록 하는 것. 깨도록 돕는 것. 그리고 새 조각으로 탁 갖추게 하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제자로 서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세워주더라니까요. 아직도 더 깨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나는 결국 시간표라 우리 교인들의 시간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말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만 우리를 조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복음의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면 자유합니까? 오히려 또 고민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그 방법은 뭡니까? 예틀을 깨는 거예요. 생각의 예틀, 제자들이 아직도 그 선민사상, 율법사상, 종교사상의 그 생각의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요, 다 옛날 것.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그 옛날의 생각의 틀을 다 깨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유대인들은요, 생각을 다 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 이방인에게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저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유대인의 생각을 다 깨버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들. 예수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뭔가 틀에 박힌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 외우는 식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도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골방이 꼭 기도굴에 들어가는 게 그게 골방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데요. 그게 기도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요셉은 따로 골방에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 그 골방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 골방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생각들을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도 제목까지 다 바꿨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라. 이거 먹을 거, 이거 다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모든 걸 용서하도록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다 바꿔줬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당장이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사람이다.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 남을 판단 잘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최악의 직업이 판사라고 그러죠. 왜?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 이 사람 막 죄만 지적하거든요. 관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검사들은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법의 잣대를 가진 사람의 죄를 지적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돼. 근데 여러분이 율법이 없고 복음이 있으면 어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요, 어떤 사람도 다 살리고 세우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의 생각을 바꿔버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버리게 되면 내 속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들보가 보일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요, 유대인의 그 예틀을 다 깨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은 겨자씨다, 겨자씨.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근데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다. 그 천국이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그 천국의 복음을 누리면 그게 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룩 보세요. 소리 없이 밀가루를 확 부풀게 하잖아요. 그 누룩과 같은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 막 확산돼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진짜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교인들을 보면 진짜 천국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예틀을 다 바꿔줘야 돼요. 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 집중 속으로, 훈령 집중 속으로, 우리가 다락방 집중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우리 안에 그 예틀을 깨야 돼요. 우리 안에 세트를 갖춰야 되겠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 예틀이 있습니다. 교인이 30명이라면 30명의 예틀을 깨야 돼. 근데 그 틀을 안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3천 제자의 세트를 여러분이 다 기도로 붙잡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요, 3천 제자의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3천 제자가 모일 수밖에 없는 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CVDIP가 뭡니까?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 제대로 렘넌트 운동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든 것을 237로 연결하는 세트를 갖추라. 지금 시간표가 바로 237 시간표입니다. 저는 이번에 WRC를 보면서요. 전 세계에서요. 더 많이 오는 거 있죠. 야, 지금 237 시간표구나. 내 시간표가 바로 237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237 세트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237 나라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인들을 데리고 능동에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그 후문에서 찬양분들을 했어요. 찬양분들을 했는데 아프리카 한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케네츠라는 그 아프리카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키도 크고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한국말도 잘하고. 이 친구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해오는 이 친구가 뭐냐면 그 마사이족 있죠. 마사이족 추장의 아들이라. 추장의 아들인데 이 가난하니까 대학까지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부족을 이렇게 세우려고 돈 벌러 왔다가 이제 어리둥절 저를 통해 복음을 받은 거거든요. 이 친구가요. 아프리카 친구들을요, 막 케냐, 나이지리아 친구들을 막 다 데려온 거예요, 교회에. 나중에 보니까 이 흑인들이 이제 교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뭐냐면은 교회 옆에 빌라 한 층을 얻었어요. 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2층 침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이지리아 그 아프리카 친구들을 하면서 이제 저보고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 영어도 잘 안 되지. 굉장히 한계가 있다. 통역되고, 통역 세우고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그 케네츠라는 청년 한 명을 통해서 이 성교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간표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그 이인숙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가 이제 국내에 필리핀 사역을 철수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온누리교회 연결된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로. 그러니까는요, 이 선교사가 이제 그 미션을 맡아서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결혼식 할 때 그 아프리카 그 친구들이 특송부 했잖아요, 특송. 한 명의 그 아프리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 아주 다민족 선교에 확 문이 열리는 거 있죠. 나중에는 나이지리아 대사와 연결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나이지리아 대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호텔에서 우리가 호텔까지 가서 그 나이지리아 청년들을요 우리에게 인계했다니까요. 잘 맡아 관리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바로 237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237로 연결해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일과 스케줄 모든 것을 237로 연결하는 세트를 갖추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우리는요, 237 나라를 동시에 봐야 돼요. 이제는 그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센터를 놓고 진짜 마음을 담으세요. 지금 237 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237 센터를 놓고 여러분 마음을 담고 헌금을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헌금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이제 237 센터 건립하는데 우리 여러분이 그 시간표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트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예틀을 완전히 깨고 오직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 237 나라의 세트를 갖추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